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나오고 또 적당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환영하지만 내 삶을 또 송두리째 간섭하고 지휘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양립할 때 그것을 가리켜 적당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죠. 영적 딜레마예요. 하나님도 놓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을 즐길 줄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꼭 나갑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사는 가치가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롯이 죄악의 도시에서 사는 법을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롯은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롯은 생각해 보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덧붙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롯이 아버지를 잃고 숙부인 아브라함이 부모처럼 그를 돌봐줬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에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혼자 남은 롯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롯은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위기를 벗어나고 아내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또 어떻게 됐어요?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 통해 아실 거예요.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돼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게 됐고,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양복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헤어지자, 이렇게 양복권을 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본인이 먼저 선택해도 되지만 롯에게 양보를 했죠. 자, 그때 롯은 아무런 미련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무 미련 없이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자, 롯이 볼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뭐 여호와의 동산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애굽과 같았을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그 애굽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롯의 세계관이죠. 도대체 애굽에서 받은 인상이 얼마나 강렬하기에 그 소돔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여길 정도예요. 그게 롯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오늘로 말하면 소위 강남의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굳이 롯은 아브라함 같이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얘기인데 소돔으로 들어간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후에 14장에 보시면 롯이 엉뚱한 전쟁에 휘말려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아요. 그돌라오멜과의 그 전쟁이 벌어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롯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 롯이 다시 거주할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에 남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는 다시 소돔 행을 선택합니다. 롯은 그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19장에 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돔의 마지막 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두 천사가 그 소돔을 방문하면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그 당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은 어떤 역할이냐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또 정치도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롯이 그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는 소돔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한 것 같아요. 그는 외지인이었지만 그 소돔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방문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닮아 있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이 두 사람을 영접해서 환영합니다. 자,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 자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은 이 롯이 환영하고 우리 집에 머물자고 하는 권유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양하는 그 두 사람에게 롯이 간청을 합니다. 간청해요. 그래갖고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하룻밤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바로 그날 밤 난리가 일어납니다. 자, 롯이 두 천사를,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을 알고 그 성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자, 5절 보세요. 건너뛰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 뭐냐? 집단적인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동성 연애자들이 소굴일 정도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이에요. 당시 소돔 사람들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이런 음란이 보편화된 그런 도시예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동성연애자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갔을 때 거기 그 당시에 동성애자가 1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시장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 동네 자체가 좀 망하고 있어요. 좀비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도시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가. 그래서 그곳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게 결코 지금 그 도시가 쇠락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자, 영어로 동성 연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 이게 이제 소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강조해서 나와요. 오늘날은 이 동성애 문제를 이제 인권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 동성애가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성병은 물론 에이즈를 비롯한 그걸로 인한 출산율은 물론이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게 사회적인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보호받아야 될 인권의 범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표로 소돔이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로 나오는 것이고 그 죄악에 관영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롯이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롯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자, 이때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사정합니다. 7절 보세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롯이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은 지금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 대신에 내 딸들을 당신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롯의 도덕성이 얼마나 변질되고 또 무뎌졌는지를 보여줘요. 이미 롯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대응은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컨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깡패를 동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논리죠. 롯이 어느새 그 소돔에 얹혀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방식이 소돔의 사고방식에 젖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롯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분노로 폭도로 돌변을 합니다. 9절 보세요. 자, 그곳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서 우리 법관 노릇을 하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먼저 손봐야 되겠다 하면서 롯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문을 부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돔은 음란뿐만 아니라 도덕뿐만 아니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천사들이 문을 닫고 무리의 눈을 확 가려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허둥지둥 서로 싸우면서 서로 박치기 하고 서로 싸우고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롯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그 소돔이라는 사회에서 지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롯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 이름뿐이었어요. 소돔성에서 그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했던 그의 삶은 실패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는 소돔성에서 그냥 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소돔성의 정신을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러 온 천사들의 경고를 롯이 들어요. 그리고 롯은 사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14절 보세요. 함께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보세요. 이 성들을 멸하시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 하고 하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어른, 지금 우리하고 농담하는 겁니까? 농담이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결과죠. 롯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신앙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롯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롯은 적당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병행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는 어때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한 자고 또 그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함께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제 마침내 동이 텄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계가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야. 이때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려고 애를 써요. 마치 119 소방대원처럼 막 롯의 가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아내와 두 딸만이라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16절 보시면
또 이런 장면이 연결됩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둘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지금 세상에 그 멸망이 눈앞인데 롯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어요. 롯의 마음 가운데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집에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가 아까웠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강제로 잡아서 이끌어냅니다. 천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롯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롯이 훌륭해서도, 롯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롯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50인부터 시작해서 10명이 있으면 하면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 중보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똑똑해서 죄를 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여전히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우리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오늘 롯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롯의 인생은 양쪽 모두에서 다 구멍이 나고 말았어요. 소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두 딸이 어떻게 됐죠? 두 딸은 소돔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종족 보존이라는 그 구실을 삼아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자신만이 아니고요, 딸들까지 완전히 세상 정신에 물든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롯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롯이 선택하고 살아온 그 삶이 그 가정을, 그 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롯이 그렇게 지금 소돔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알거지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롯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명목상 교인, 적당한 그리스도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고
그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물들어 있어서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들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어릴 적에 숙부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신앙을 배운 것이죠. 그나마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근데 아브라함은 비록 갈팡질팡하긴 했지만 그는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에 충실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부요함도 선물로 받았지만 끝내는 자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록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맛보아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살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잘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고 온전하게 세상에 그 복을 또 누리냐,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붙들어서 그를 이끌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죄의 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천사들의 메시지 핵심이 뭘까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명을 보존하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재물, 명예, 인기, 타이틀, 외모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그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이라는 죄의 도시에 살면서도 생명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내고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 물고기는 허연배를 드러내고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 결단,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롯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돔의 멸망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는 내 가정 속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생명력 있게 살 것인가.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전도해야죠. 유학을 보내고 대학원 공부시키고 다 시켜도 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윌리엄 부스의 말 맞다나 최선의 사업이 전도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돔성이 망한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세상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사시고 이 사회도 살고 나라 민족도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붙들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롯처럼 세상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무뎌진 그런 감각들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진리로 붙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체하고 망설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강권에서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산으로 달려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뎌진 강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생명같이 귀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소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젖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구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진리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성도를 소돔에서 건져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권적인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어둠 속에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이끄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소돔의 멸망과 롯의 지체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풍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런 유혹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그 강권적인 자비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이 무뎌진 우리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이 세속의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455장입니다.